감독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읽었고요. 뒤에 이어서는 집사, 그 다음에 여자와 관련된 내용, 다른 내용들이 쭉 연달아 나옵니다. 오늘 나온 직분이 이제 감독이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렇게 돼 있어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는데 사실 이 신약시대 때 교회 역사를 쭉 놓고 보면 여러 직분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직분은 사도 한 가지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집사도 세우신 적이 없고 감독도 세운 적이 없고 더더군다나 목사는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세워진 것들이에요. 사도행전을 놓고 보면 처음에는 사도들이 사역을 했고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처음에 안수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사도 이외에 처음으로 세워진 그런 직분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파송받는 장면들을 놓고 보면 그 이전에 장로가 잠깐 등장을 하고요. 교사, 선지자 이런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돌아오면서 교회를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본문을 보면 감독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감독이나 이런 표현을 보면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목회자와 관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럼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 중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도 장로도 지금 나오는 감독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움을 받는 일반 성도들이 갖게 되는 그런 직분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우리는 장로교입니다만 감리교회 가면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은 감리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감독은 이제 목회자 중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의 직분이 아닌가 생각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별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늘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신도들 중에 일반 성도들 중에 감독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종류의 직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디모데는 직분이 뭘까요? 디모데는 직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나오질 않습니다. 디모데가 사도인가요? 사도 아니죠. 그럼 디모데가 감독인가요? 아닙니다. 디모데는 그럼 집사인가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하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너는 이거 이렇게 구체적인 직분명 없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풀타임 사역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직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직분들은 보면 대체로 항상 교회 안에 무언가 행해야 될 일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또 섬겨야 될 대상이 있을 때에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안수집사 7명을 세울 때 구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구제라고 하는 특별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자리를 주기 위해서 직분을 만들거나 직분자로 세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본문에서도 감독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감독을 왜 세웠을까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언가 교회가 활동을 하는데 해결해야 될 어떤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웠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관련해서 디모데에게 감독을 세울 때는 이렇게, 집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이런 지침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사실은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있는지 자격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격 조건들.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 어떤 조건을 타당하게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감독이 되어야 되는가, 직분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자격 조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3장에는 나오지 않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쓰지 않은 혹은 전제가 되어 있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세상적인 지식이나 신화, 족보 이런 데 집착하면 안 되고 오직 복음대로, 오직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과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또 복음과 말씀을 잘 알고 그것에만 기준을 두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1장에 나온 것도 당연히 전제적인 조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2장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게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독도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또 지도자를 위해, 불신자 주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게 이제 당연한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조건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당연히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이 두 가지도 전제가 되어 있는 자격 조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감독과 관련된 구체적인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예전에도 직분자를 세우거나 직분과 관련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드렸던 말씀인데, 이 첫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맨 앞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게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안에 보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당사자가 원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는 직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것을 얻으려고 해야 돼. 나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얻고자 한다. 얻으려고 하는 마음, 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이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하다 이런 말은 손 바짝 들고 제가 할랍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안 되고 제가 꼭 할 겁니다, 뭐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바램과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늘날과 다르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항상 재산을 잃고 항상 어려움을 많이 만났어요. 그럼 그 어려움을 만날 때 도대체 누가 제일 먼저 두들겨 맞는 자리, 제일 먼저 끌려가는 자리에 섰을까요? 윗대가리죠. 간단합니다. 주동자를 잡아가는 거예요. 주동자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색출해서 싹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직장에서 잘릴 사람, 제일 먼저 끌려갈 사람, 제일 먼저 감옥에 갇힐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했을 때 보면 어떠하냐면 여기저기를 쭉 가요.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을 가면서 너무 힘들고 많이 어렵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돌에 맞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죽은 줄 알고 시체가 된 줄 알고 밖에다 집어 던진 적도 있어요. 그러다 사도 바울이 그 1차 선교여행을 이제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갔던 지역들 1번, 2번, 3번을 역순으로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마다 장로를 세웁니다. 왜 장로를 세웠을까요? 여지껏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매를 맞고 돌에 맞는 일을 했다. 이제 내가 돌아갈 건데, 그럼 이제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누가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돌을 맞는 자가 될 것인가? 그 돌에 맞는 자가 되라고 장로를 세워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손해를 보는 사람, 제가 피해를 보는 사람, 제가 제일 먼저 돌을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원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원하는 사람, 나는 그것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을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적절하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머릿속,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A4 종이 한 장 주고 당신이 원하는 거 쓰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여자 집사님들 1번 자식이 잘 되기를, 2번 자식이 더 잘 되기를, 3번 자식이 끝까지 잘 되기를, 다 이렇게 쓸 거예요.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과연 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짓말할 수 없는, 속일 수 없는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나는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나는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에 제가 먼저 1등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정말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 안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툴 때 왜 다투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솔직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딱 잘라가지고 펼쳐놓고 보면 어떠하냐면 우리는 다 그래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채워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게 합니까?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죠. 왜 옆에 있는 놈은 번듯한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합니까?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걸 가만히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감당하고 살고자 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본국과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나가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과연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죠.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대학부 아이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또 제 친구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막 청년 때는 어디든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그냥 목숨 걸고 나가서 헌신하겠다고, 선교사 나가겠다고 막 이랬던 청년이 사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 한두 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랬었는데 고작 1년, 2년 지나면 조금 이따 만나서 하는 얘기 뭐냐면 나는 직장 생활이 힘들어 미치겠다. 왼수 같은 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늘 자기가 편하게 살지 못하는 것, 자기 욕심대로 살지 못하는 것, 나의 유익이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장 커요. 그럼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도 선교사 나가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래도 목회자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게 고작 갖고 있는 생각이나 바람이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밖에 없냐? 그것 말고는 다른 마음을 가질 게 없느냐? 이게 정말 답답하지만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안에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안 좋다. 상황이 안 좋아서 다 도망가는 판국이다. 누구도 그것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때 내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람이, 원이 네 마음속에 있느냐?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 그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이게 나쁜 얘기긴 하지만 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도망가는 놈들이 윗대가리에 있는 놈들이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 가보면 순교자를 위한 비를 세워놨습니다. 6.25 때 전쟁이 났을 때 다 피난 갔을 때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분 순교비를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말은 쉬운데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 바람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는 사람, 직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도 제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뭐니? 그랬을 때 저는 바람이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1번도 원하고 2번도 원하고 3번도 원하고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너는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킬 놈이다. 그냥 너 혼자 가서 열심히 살고 편하게 살아라. 넌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뒤에 보면 구체적인 조건들이 2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이 2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사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조건사항들을, 자격 조건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참 이렇게 보면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마치 이렇게 배우자 기도할 때 1번 키가 185 이상, 2번 3번 성격 좋고 이렇게 쭉 열거하는 것처럼 2번부터 2절부터 7절까지 좋은 내용들을 쭉 다 열거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굳이 형식적으로 나눠보자면 몇 개의 조건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굉장히 두리뭉실한 표현이죠.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크게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곤 합니다. 일단 결혼해서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첩이 있거나 여러 여자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일부 다처제 같은 그런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 그 제도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부인이 죽었을 때 사별했을 때 재혼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여하튼 가정생활을 신실하게 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가정을 신실하게 잘 지키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조건이에요. 그 뒤에 보면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설명을 풀어서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조건은 절제하며, 네 번째는 신중하며, 다섯째는 단정하며. 이건 다 무언가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것들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과 관련된 거예요.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절제하는, 신중한, 단정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2절 끝부분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경제적인 약자를 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교회들마다 가정교회 형태들이 많이 있어서 풀타임 사역자가 없는 교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경제적으로 나보다 좀 힘든 사람이에요. 그 힘든 연약한 이웃을 잘 돕는 사람,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상대방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도 말씀을 알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건 어떤 부분이 되었건 나보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잘 돌보아주는, 잘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뒤에 3절에 보시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얼마만큼이 술을 즐기지 않는 걸까요?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예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술을 사서 집에 쟁여두지 않는답니다. 술을 사서 집에 쟁여두면 술을 즐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원할 때 꺼내서 마실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 교회는 아예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논외입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또 굿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 굿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별개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붙어있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폭이라고 하죠. 술 마시고 사람 두들겨 패는 거. 길바닥에서 싸움 붙어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 길바닥에서 오줌 싸고 있는 사람 보면 다 술 마신 사람들이죠. 아무 데서나 함부로 술 먹지라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때는 언제 주로 문제가 일어나나요? 아버지가 술 먹고 자식들을 두들겨 패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저도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랑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참 좋지 못한 환경에서 컸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아버지가 늘 술 먹고 술 취해 들어와서 자기 어머니를 두들겨 패서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었다 이런 분들을 여러 봤거든요. 그래서 술과 구타, 폭행의 문제는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또 나와요. 3절 두 번째 줄에 오직 관용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관용하며. 그리고 난 뒤에 보면 또 해서는 안 되는 게 나오죠. 3절 끝부분입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별개 두 개지만 사실은 붙어있는 하나예요. 돈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기곤 하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다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 만족하고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게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다투지 않는,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참 이거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잘해도 자식을 자기 뜻대로 그게 만들어 나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누구도 이렇게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모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알 수도 있겠네요. 저 어렸을 때에 우리 모교회 장로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봐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단점이 있다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표 기도하시면 뒤에 가서 불 다 끕니다. 한 20분 이상 하세요. 대표 기도가 설교보다 길어. 그게 하나의 단점이었고, 또 다른 단점 하나가 자식 셋이 있었는데 막내딸이 청소년 시기에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애랑 동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항상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가출해서 동거하는 건 자기 딸인데 날마다 회개하는 건 장로님이야. 그 딸 돌아오게 해달라. 그리고 사실은 교회법에 의하면 장로를 그만둬야 됩니다. 자식을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건 부모 탓이거든요. 근데 성도 중에 누가 거기다가 장로님 가정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직분 감당합니까? 장로 그만두세요. 이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다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상적으로 잘 지내고 해서 뭐 결말은 아름답게 됐지만, 이게 참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에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공손하게 자녀들이 복종한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아빠 나 잘해, 나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나 담배를 끊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순종해야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공손한 태도를 갖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하튼 이게 자격 조건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6절과 7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무언가 기술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신앙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직분을 주거나 교회 중책을 맡기지 마라. 이제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불신자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뭔가 다르긴 달랐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격 조건들이 쭉 나왔어요. 여러분, 이 자격 조건들을 쭉 놓고 보면 뭐 그냥 어떤 기준 없이 쭉 이렇게 열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보자면,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행동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한 5분만 잘 들으시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을 잘 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2절부터 7절까지 쭉 열거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항목들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아무거나 막 이렇게 쓴 걸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뜻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쭉 열거해서 쓴 건데, 이 내용들을 외우라고 하면 외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좋은 내용들이지만 쭉 열거해 놨으니까요. 근데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사용해온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삶을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절부터 7절까지를 풀어서 쓰고 있지만 풀어 쓰지 않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건한 사람들 중에,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안에 경건, 이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있죠. 도대체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했을 때 경건하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성도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삶이 변화해서 구체적인 삶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앞부분에 나왔던 것까지 총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부분에 보면 세상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과 말씀을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복음과 말씀에 가득한 사람, 다른 것들 기준 삼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바쁘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경건에 들어있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관련돼 있죠. 신앙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세상 불신자들은 안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경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만 경건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절제합니다. 나 자신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용하게 행동하고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사실 사도 바울이 가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렇게 세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한 아내의 남편에서 아내와 관련된 것, 그리고 자녀들이 이 복종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녀와 관련된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나 경건하다고 하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사일 때, 내가 아랫사람일 때, 일반적인 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경건한 성도의 생활을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요. 주일학교 때 보면 외워서 써라 이런 거 맨날 시험으로 나오곤 했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9가지 열매를 잘 보시면 신앙생활 자체와 관련된 건 없습니다. 말씀 생활하라, 기도 생활하라, 헌금하라, 찬양하라, 이런 거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을 오래 참아주는 것,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격입니다. 인품, 성품의 변화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열매는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신분도 바뀌고 존재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갑니다. 뭐 당연히 바뀐 거죠. 그거 말고 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나 자신의 행동도,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 바뀌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그리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요. 지금 본문이 담고 있는 2절부터 7절, 감독이 갖춰야 될 자격 조건입니다. 자격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직분자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과 관련해 설명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분자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는, 그게 바로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감독이 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된 집사가 되고 등등등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돈해서 몇 가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분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바램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며 사는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선한 일을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바램을 품고 사는가?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소망을 품을 때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말씀, 기도.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일상적인 생활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변화들이 경건한 삶인 거죠.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경건한 사람을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경건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12명의 사도를 부르실 때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때 그들은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날 것 그대로의 개판인 놈들이에요. 그 놈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데려다가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갈고 닦고 만들어서 경건한 사람이 되게끔 하시고 사도가 될 수 있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사도 이외에 다른 직분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중에 직분을 세움받는 사람 없어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다 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이미 경건한 삶으로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진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직분, 데려다가 부르셔서 데려다가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직분 주시는 것,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도가 있고요. 이미 변화받아서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직분을 주시는 것, 감독, 집사, 장로, 교사, 선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다 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런 분 있나요? 지금 당장은 개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근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돼봤자 집사, 감독, 장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변화하고 성장해야만 그래야 되는 것이죠.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나오고 있는 모든 자격 조건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모습이에요. 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받은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관용스럽게 행동하고 대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태어날 때 모습이 나 이 자격 조건에 합당해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거는 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는 모든 조건들은 이 모습대로 바뀔 수가 있어요. 난 절제하지 못하는데 절제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난 단정한 모습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단정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난 돈 욕심이 많은데 돈 욕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참 인색하게 대하는데 저 자식이 잘 되는 꼴은 보기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관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격 조건으로 자꾸만 변화해야 됩니다. 자꾸만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모든 경건의 모습은 어떠하냐? 경건하다고 하는 건 예수님 믿으면 곧장 이렇게 경건하게 돼요. 그러나 곧장 변화하지만 그건 완성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성장해야 될 부분이 남겨져 있는 채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하면 곧장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관용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 정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제목이 있잖아요. 구원은 즉각적으로 받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 예수님 믿으면 삶이 변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한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어느덧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조금 있으면 한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두렵게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변화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항상 성장만 하는 게 아니고요,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욕먹고 있는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아니, 저 사람은 평생 목회하고 왜 교회에서 물러나면서 형편이 어렵다는데 꼭 퇴직금 30억 안 주면 안 물러난다고 저러지?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가 저 사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볼 수 있나?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도 젊은 시절에 안 그랬던 사람 많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경건의 모습은 자꾸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된 사람, 장로가 된 사람, 집사가 된 사람, 그리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경건의 모습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잘 유지해야 되고 자꾸만 성장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본문에는 이 경건의 모습을 잘 갖춘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잖아요. 직분자로 세움받았는데 그 사람이 경건의 모습을 상실했어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죠. 직분을 박탈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어서 안타까운 거죠. 원래 절제하고 단정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데 자꾸만 돈 욕심 부리고 세상적으로 물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분을 박탈해야죠.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이런 경건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경건성이 자꾸만 더 고양이 되고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건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았던 성경에서는 경건의 훈련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경건의 연단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연단을 받아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죠? 80까지 가죠. 저는 3살 버릇이 80까지 가면 살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나쁜 습관만 있거든요. 한 번 이 습관이 되고 인이 박히면 잘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갖게 된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제가 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좋은 말씀이 한 2가지 있었습니다. 연애하다가 싸움을 해가지고 힘들어서 집에 이렇게 방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아셨는지 밖에 나가시면서 문을 열고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호진아, 밀당을 잘해야 된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밀당입니다. 그냥 끌려가기만 하지 이렇게 막 밀고 땡기고 이걸 잘 못했거든요. 무조건 다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이런 스타일이지 뭐 밀당 이런 게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호진아, 밀당을 잘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2번째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는데 잠언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성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그 구절을 100번 쓰고 장가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구절을 100번 썼어요. 100번 써가지고 성을 안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늘 생각을 해요. 성을 내는 것 하지 마라. 습관이에요. 몸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늘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우울해하는 거 습관입니다. 마음이 이미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우울하게 살았어요. 습관입니다. 패배감을 갖는 거 습관입니다. 20년 동안 내 정서가, 내 영혼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거 습관입니다. 이미 그게 젖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한 10년, 20년은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곧장 벗어납니다. 근데 과거로 자꾸 돌아가거든요.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내가 이를 악물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아무래도
직분자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분자 안 할랍니다. 그거 하라고, 그런 마음 가지라고, 당신은 직분자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거 빠질 거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라고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자격 조건들을 갖추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 예수님 잘 믿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늘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부름받고 성도들에게 택함을 받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 칭찬 듣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